축복의 비밀 시리즈 5 말의 비밀 3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능력 이 세상에서 다 사용하고 천국에 갑시다. 말이 곧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제목을 아주 길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말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설교 드렸는데 여러분 말이 좀 변하셨나요? 예, 우리 아내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의 말이 좀 변했나요? 할렐루야. 예, 우리 남편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내의 말이 변화됐나요? 예.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한번 전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이 좀 변화되셨나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3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한 주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 주 더 해라. 그래서 한 주 더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한 주 더 해라. 무슨 누굴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저를 향한 메시지. 내가 잘 변하지 않는데, 내가 잘 안 변하는데, 내가 설교를 해놓고도 나 스스로도 잘 변하지 않는데, 이거 정말 더 해야겠다. 자, 마음 같아서는 이번 연말까지 계속 말에 대해 설교하고 싶은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좀 지루해질 것 같고, 그죠? 딱 3주차 오늘이 최종회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아직까지 말에 대해서 좀 실천을 잘 못하고 말에 대해서 막말하고 그렇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말에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 사건인데 이 사건 잘 기억하세요? 어떤 40대 중반의 남성이 경찰관을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만든 그 엽총을 가지고 경찰을 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무고한 시민도 또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는 그런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말에 대한 교훈이 이 사건 속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이 사건을 저지르기 얼마 전에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이냐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읽어드리면 난 40대 중반의 실업자의 가난뱅이이고 거기다 국민 왕따다. 이 정도면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 표본이다. 앞으로 나는 2, 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한 일이 있을 것이다. 경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쓴 다음에 2, 3일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40 중반에 실업자이고 가난뱅이고 국민 왕따다. 국민 왕따 돼버렸어요. 말한 그대로 돼버렸어요. 이 정도면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 표본이다. 진짜 실패한 인생의 표본이 돼버렸어요. 그죠? 앞으로 나는 2, 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경찰 한 놈이라도 더 죽이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그래서 경찰관을 살해하는. 이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 내용을 좀 떠올리면서 또 한 사람의 청년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2007년도 한참 공부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 그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친구가 32명을 죽이고 27명이 부상됐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있는 강의실에 가서 그냥 총기를 난사해버린 거죠.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똑같더라고요. 이 청년도 이 일을 저지르기 이전에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만큼 총알로 되갚아 주마. 그죠? 당신들은 오늘 피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쓴 그 며칠 이후에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뭘 의미할까? 총을 쏠 것이다. 그랬더니 내 몸이 총을 쏴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했더니 그대로 죽여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반대로 내가 축복의 일을 선포하고 긍정의 말을 선언한다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성공을 얘기하고 나는 할 수 있어를 얘기한다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배를 보라. 그렇게 작은 키죠, 키. 그 키를 입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 말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쁜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오시기 전에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예. 보통 보면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교회에 오는데 차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예, 웃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티격티격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 이런 기분으로는 예배 드릴 수 없어. 너나 예배 드려. 그리고 내려들고 그냥 가버리고. 예, 차를 돌려버리고. 그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정말 말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말 잘해 주세요. 시작. 말 잘해주세요. 예, 정말 잘해 주세요. 말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때 일이 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베트남 단기선교 갔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메콩강을 쭉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기념이니까 키를 한번 잡아보라. 그래서 목사님부터 한번 잡아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선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키를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절대로 키를 틀지 마시라고, 잡고만 있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틀어봤죠. 이렇게 살짝 틀어보는데 확 움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야, 이거 대단하다. 살짝 움직였는데 훅 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도 잘 모르셨죠? 제가 앞에서 살짝 이렇게 막 흔들어 봤는데. 근데, 이거구나. 예. 돌리는 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이 배에 작은 키가 있는데 그 키가 우리의 입이고 그 입으로 움직이는 대로 배가 가게 돼 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축복의 말을 던지면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내가 성공의 말을 던지면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내가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 그 저주의 말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죠.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뇌가 듣는데요. 그리고 이 뇌가 몸에 명령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는 막 경찰관 죽여야 돼 하니까 어떻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제가 정말 미워, 싫어. 예, 그럼 나중에 죽이고 싶어 그러다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제 어제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신도 2구역 신방을 쭉 아침부터, 했습니다. 근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 대신방 때 우리 구역장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광고에서 놓쳤는데, 저한테 신방 신청하지 마시고, 구역장님들께 신방 신청해 주세요. 예, 구역장님들께.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스케줄 짜셔서 교구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제가 스케줄 보고 다시 조정하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근데 제1여신도 2구역에서 토요일 날 이게 쫙 짜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굉장히 바쁘잖아요.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날 또 약속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다 싶었는데 제가 믿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스케줄을 짜오셨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그냥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빴습니다. 엄청나게 토요일 날 그 시간을 빼려고.
그래가지고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이제 대신방을 하루 종일 진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정말 할 수 있다. 토요일날 신방을 잡아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도 잡아도 괜찮습니다. 저 이번에 용기를 얻었어요. 토요일날은 신방 안 잡았었는데 잡아주세요. 괜찮습니다. 미리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토요일날도 대신방 할 수 있다. 그런데 토요일날 신방을 우리 이 구역 쭉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좋긴 하는데 몸은 피곤하잖아요. 근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우리 남신도들 축구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축구를 차는데 몸이 천근만근 진짜 막 움직여지질 않는 겁니다. 야,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발이 한 발 한 발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몸이 너무 무겁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공을 잘 넣는데 한 골도 못 넣는 거예요. 그냥 공을 차면은 다 골대 맞고 나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내 몸은 깃털처럼 가볍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분 안 나는 거 그런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바로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항상 사형 선고를 선포하지 않나요? 하나요? 아직도 하시나요? 아직도 매일 아침마다 사형 선고를 선포하시나요? 아이고 죽겠다 이러시나요? 죽음을 선포하시나요? 그럼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아침마다 사형 선고를 선포하지 마시고 아이고 살겠네, 그죠? 어우 살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가 막힌 일을 허락하실 거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셨어.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뭐 거래처와 뭐 약속이 있는데 반드시 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가 발표가 있는데 좋은 결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연습하세요. 저도 다시 연습하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맨날 까먹고 그죠? 아이고 찌뿌둥하다. 아이고 힘들다. 오늘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거도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고쳐야 돼요. 그죠? 여러분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나오더라도 그 물은 무슨 물이 돼요? 지저분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반대로 수도꼭지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오는 그 물 자체가 지저분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아도 뭐가 나와요? 꾸정물이 나오고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수가 잘못이 됐는데 근원적으로 나오는 물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깨끗이 수도꼭지를 닦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근원의 생각들이 잘못되면 그냥 뭐 아무리 칫솔질 잘하고 입을 깨끗이 하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주가 나오는 것이고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3주 동안 했죠.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의 입술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 우리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신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밭이 있다, 밭. 마음밭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속에도 마음밭이 있는데 그 씨앗은 뭐냐는 거예요, 씨앗. 씨앗은 뭐예요? 내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씨앗을 뿌리면 저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 축복의 씨앗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씨앗입니까? 축복의 씨앗입니까? 저주의 씨앗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네 번째로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배에 있는 조타실에 있는 그 키입니다. 키. 여러분 이 키를 돌릴 때
돌리는 방향으로 가죠. 예. 이 돌리는 것을 무엇으로 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방향키가 있는데, 이 핸들이 있는데, 이 핸들을 무엇으로 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이 핸들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뭐 긍정의 말 해가지고 뭔가 잘 된다고 해요.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 기독교의 논리, 우리 신앙인의 논리는 내가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를 내 입술로 선포할 때에 이 핸들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핸들을 돌리세요. 어디로 돌려요? 성공의 방향으로 돌리세요. 축복의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돌리는 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축복을 향해서 돌리면 축복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들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성공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선포했을 때 성공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주예요. 이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해 주세요. 요즘 저도 다시 훈련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나를 향해서 박진건,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예.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나에게 자꾸 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이 너에게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기억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받아보셨나요? 그 내용 기억나세요? 제가 카톡 보내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500여 분께 개별적으로 한 분씩 다 보내드려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걸 내가 왜 보내고 있나. 예, 힘들어요. 1시간 이상 걸리고 보낼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향해서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꼭 한번 보세요. 뭐 글이 길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보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쓴 글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이 얘기를 보내드렸어요. 로젠탈 효과, 로젠탈 이펙트라는 그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연구를 했답니다. 예, 그 연구가 바로 이제 이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는 이름으로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그 연구실에 쥐들이 많잖아요, 쥐들. 근데 그 쥐들 200여 마리 쥐가 있었는데 그 200여 마리 쥐들 중에 40여 마리의 쥐에게 이렇게 머리 쪽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줬다는 거예요. 점을 찍어줬어요. 그럼 이제 실험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출탈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사육사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쥐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 머리 뒤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뭔가 얘네들은 교수님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애들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40여 마리만 특별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연구실에 다시 돌아온 이 로젠탈 교수가 그 쥐들의 뇌파를 검사하고 했더니 지능이 올라갔, 지능이. 그렇게 40여 마리가 지능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그 초등학교와 연결해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 100여 명의 아이들을 무작위로 선별해서 우등반으로, 우등생반, 너희는 우등반이야. 라면서 그 아이들을 몰아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똑같은 교과에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그 우등반에 몰아놓은 학생들의 지능이 올라가고 창의력이 좋아지고, 그죠? EQ가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심리학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내고 이 효과를 로젠탈 이펙트라고 그렇게 명명한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 심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로젠탈 효과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두 분이 좀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분을 향해서 너는 정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줬다면, 예, You are so special이라고 말해줬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10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연세사했던 조승희 이 학생. 이 가정이 아버님, 어머님이 세탁소를 하셨다면, 세탁소. 근데 제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삶을 알아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신방을 가면 제가 오래 못 있어요. 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언제 출근하는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합니다. 이 세탁소의 삶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을 결정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생각에, 제 추측에 이 부모님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에게는 그 사랑의 말이 전달이 안 된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고 살기로 세탁소 운영하시면서 노력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온다. 너무나 비극이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똑같지 않나요?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다 니들 잘 되라고 내가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You are so special이라는 말 한 번도 안 해준다면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해.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한다. 라는 말 한마디도 못 해주고 일만 하고 있다면 우리 정말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윗집에 사는 분이 이런 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밑에 집 사는 분이 이런 분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 우리가 이런 칭찬의 말, 축복의 말 해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 할래요? 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 보여드리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왜 그렇게 반복을 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주 동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저라만 따라하세요. 나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제 속으로 이건 나를 향한 메시지구나. 그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도요. 제가 또 까먹어요. 또 잊어버려. 오늘 축복의 말 해줘야지. 하지도 않아요. 예. 나를 축복해줘야지. 막 나를 저주하고 있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저희 아내한테 오늘 1부 때 그랬어요. 다 당신 수준에다 맞추면 안 돼. 예. 다 잊어버려. 당신은 기억력 좋아가지고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이세요? 저만 그렇게 수준이 낮나요? 저만 그렇게 까먹고 사나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죠? 우리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성마리아 사모님 같은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이제 성품학교를 진행해요. 그래서 1대1로 아이들을 이제 성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는 막 6시간씩 아이들과 만나서 1대1로 하다 보니까 진행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너무 은혜스럽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 그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축복, 같이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품학교에 아는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입에서 너무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 공통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아이들이 하는 이유는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들었다는 얘기고 그 가정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이것이 비단 이 성품학교에 나온 우리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일까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는 정말 스페셜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로젠탈 효과죠.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 몰라.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4주 동안의 만남, 4번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하다는 말 해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잘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열매, 이 말의 힘이라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같이 한번 우리 설교 제목, 제목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능력, 이 세상에서 다 사용하고 천국에 갑시다. 말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얘기하지만 다른 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말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사용하고 천국에 갑시다. 이거 누가 만든 말일까요? 제가요? 오,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좋은 말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연산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 제가 이 책을 미국에서 읽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한국 오는데 어떻게 다 책을 갖고 옵니까? 그래서 다 이제 버려버리고. 근데 이 책이 또 생각나요. 또 샀어요. 한국에 와서. 또 읽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조연산 목사님, 감자탕교회 아세요? 감자탕교회, 서울 광영교회. 그 감자탕교회 조연산 목사님이 쓴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번 읽은지 몰라요. 근데 읽어도 새로운 이유가 뭐죠? 나에게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 조연산 목사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이 땅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의 선물을 주셨는데, 입술의 선물을 주셨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누구예요? 예, 강아지, 뭐 고양이, 토끼, 이쁜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말해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틀린 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저희 집 감자를 보니까 이 입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처먹는 거. 이거밖에 못해요. 예, 먹는 것도 아니고 처먹는 거. 얼마나 먹는 걸로 밝히는지 이 달린 입이라고는 먹는 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주인이 뭐 먹고 있으면요,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뭐 안주나 그냥 뭐 대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동물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동물의 입을 입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주둥이라고 하죠, 주둥이. 그죠? 근데 우리의 입이 주둥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셨고 축복을 사용하라고 입을 주신 건데 이 입이 아니라 주둥이가 돼가지고 자꾸 먹는 것만 밝히고, 그죠? 그냥 막 저주의 말만 해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겁니까? 인간과 사람은요,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말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친언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동물이 사람이 되고 막 아베바가 변해가지고 뭐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여러분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존심도 없나요? 원숭이가 내 조상?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말한다면 진화론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좋은 것으로 진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딘가 아마존 어딘가의 밀림 속에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중간 단계의 녀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느냐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화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진화론은 자꾸 제가 흥분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원숭이가 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뭐가 달라요? 입술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로 축복을 선언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 입술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가 살았어요. 이 둘은 누가 더하고 덜할 것 없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구두쇠들이었죠. 자린고비네 집부터 볼까요? 아들아, 굴비가 짭조름하니 맛있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아버지. 허허! 그렇게 오래 쳐다보면 너무 짜다. 굴비 2번 봤으면 밥도 2숟가락 먹어라. 이번엔 달랑곱제기네 집이에요. 이건 웬 국이냐? 아까 생선 장수가 왔었어요. 그래서 생선을 뒤적뒤적하고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였어요. 생선국 맛있죠, 아버님? 아이쿠 이런. 그럼 손을 우물에 씻지 그랬느냐? 그럼 두고 생선국을 먹을 텐데. 어느 겨울밤이에요. 왜 이렇게 춥지? 종이가 어디 있나? 이 종이로는 어림도 없겠는걸. 이를 어쩐다. 아하! 자린고비는 손바닥만한 종이에 깨알같이 편지를 썼어요. 달랑곱제기에게 내가 기니 쓸 일이 있으니 정월 초하로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운세를 길게 적어 보내주게. 자린고비는 달랑곱제기가 보낼 답장으로 문을 붙일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낸 지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유, 이러다 내가 얼어 죽겠네. 이거 줘라. 참다 못한 자린고비가 달랑곱제기에게 달려갔어요. 자네, 답장을 왜 안 하나? 미안하네. 아무리 찾아도 답장 쓸 종이가 있어야 말이지. 그럼 내가 보낸 편지 내놓게. 나한테 보낸 편지 말인가? 마침 문에 구멍이 났길래 그 편지로 막았다네. 뭐라고? 내 편지로 문구멍을 막았다고? 이건 내 편지이니 내가 가져가겠네. 이보게! 그 종이에 붙은 밥알은 떼놓고 가야지. 그거 붙이느라 밥알을 4톨이나 썼지 뭔가.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정말 대단한 구두쇠 맞죠? 자, 여러분 재미나게 보셨어요? 네, 좀 졸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재미난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저렇게 아껴서 뭐하나, 그죠? 저렇게 아껴서 뭐하나, 저렇게 아껴서 뭐하나.
이 말밖에 더 생각이 안 나요. 저렇게 아껴서 뭐하나.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이 자린고비 달랑곱쟁이가 굴비를 매달아 놨습니다. 천정에. 그런데 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을 어디에 달아놨어요? 우리 얼굴에다 달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자린고비 같이 축복을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축복의 자린고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축복하시나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세요? 축복합니다 말 하세요? 제가 알아요. 잘 안 하는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도 얘기 똑같이 해드렸는데 저랑 이게 악수하며 나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만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 딱 한 분. 근데 평상시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내고 뭐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보내는데 답장을 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뭐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게 저랑만의 관계인가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축복합니다 얘기하시나요?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하시나요? 정말 안 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그 축복의 말, 축복의 입술을 선물로 줬는데 그거 아껴서 뭐하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껴서 뭐하나. 그거 아껴서 뭐하나. 그 축복의 말 그거 아껴서 뭐하나. 그 축복의 말 그거 아껴서 뭐하나. 예. 이 꼭 다물고 꼭 다물고죠. 예. 그냥 막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은 그거 아껴서 뭐하나.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그거 아껴서 뭐하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축복의 자린고비인가? 나는 입술의 자린고비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거 나중에 축복의 말 쓰려고 뒀다가 뭐 죽 끓여 먹으려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뭐 축복의 말 아껴뒀다가 뭐 해먹을 거 없잖아요, 그거.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언제부턴가 축복의 자린고비들이 다 돼버렸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입술에 선물을 주셨는데 이 입술의 선물을 그냥 이 축복하는 말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막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그죠? 막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런 말에만 사용하는 이 우리의 입술. 야,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 예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해 놓고서 집에 가서 그냥 막 나쁜 말 해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말씀했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예전에도 제가 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이 이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예,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말 잘하라는 얘기예요. 예, 성경적인 내용으로 쓴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이분이 교수님인데 눈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눈. 예, 우리 눈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근데 그 눈의 결정체를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물로 만들어졌잖아요, 물. 그래서 이분이 관심을 갖고 물의 결정체, 물의 입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수하게 만든 현미경으로 물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의 결정체가 우리가 뭐 자와 육각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결정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물을 떠놓고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 gracias, 뭐 danke, 뭐 세세, thank you, 뭐죠? 프랑스 말 뭐예요? 예, 메시, 예, 이런 말하고 베트남 말로 뭐 신까먼 뭐 이런 말 하고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말.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것은 물은요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를 사랑해. 나에게 오늘도 내 목을 죽여주고 내가 목 아픈데 내가 정말 날 고마워 물아. 그러면서 이렇게 마시면 이 물이 뭐가 돼요? 보약이 된다. 보약.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의사 계시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약도 드세요. 자, 이걸 이게 보약이라는 거 이게. 뭐 자와 육각수 예전에 막 기계로 막 돌리면서 막 돌리면 육각수 했나. 아무 효과 없답니다. 그 물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예, 너는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야. 아, 사랑스러운 물아. 얘기하면 이게 물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랍니다. 그러면 그게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욕을 했던 욕. 이 망할 놈아, 악마, you fool, 이게 뭐 바보 같은 놈, 그죠?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오, 그러니까 점점점 막 이상한 형태로 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실험을 합니다. 예, 뭐뭐 해주세요, 공손하게 해주세요, 그죠? 하지 못해. 완전 다른 그림이 나오고. 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이분이 임상실험을 합니다, 임상실험. 그래가지고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암세포야, 너는 내 몸의 일부지, 내가 너를 사랑해. 예. 정말 좋은 세포로 변화되어 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이 암세포 계속 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놀란 것은 호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호전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완치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 뭐로 돼 있어요? 70%가 물입니다. 물.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거기서 이분이 박수를 딱 쳤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왜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유를 알겠다. 우리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과학자들의 얘기겠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3주 동안 성경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반응. 그죠? 내가 말한 그대로 내 몸이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다. 예. 우리 몸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다. 예. 그렇게 우리 몸이 설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저주의 말을 해야 될까요? 예.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한 그대로 내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나쁜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정말 축복의 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하십시오. 그 좋은 말 많이 하는 그 순간에 몸이 반응해서 말한 그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이 조윤선 목사님의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나 좋은 메시지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 근데 조윤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믿음의 말은 미래 비전을 말해주는 것이고 믿음 없는 말은 현재 실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말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될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 없는 말은 뭘까요?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조윤산 목사님의 버전으로 한번 예화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 아빠인 내가 봐도 아버지인 내가 봐도 싹수가 노래요. 싹수가 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싹수가 노란 놈아.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뭘 얘기한 거예요? 실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 아이의 현재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걸까요? 이 위대한 글로벌 리더가 될 녀석아. 예. 완전히 말이 틀리죠? 예. 100만 명을 먹여 살릴 녀석아. 예. 완전 말이 틀리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세요? 어떤 축복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참 말을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어떨까 제가 한번 써봤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계적으로 놀려서가. 좋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런 말 어떨까요? 빌 게이츠보다 돈 더 많이 벌려서가.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아마도 속으로 실상을 좀 보고 얘기하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실상대로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왜 메시지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실상을 얘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맞지 않나요? 근데 내가 미래를 얘기해버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상상해서 그냥 세계적으로 놀려서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바빠지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실상 얘기해버리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너는 이제 이 상태니까. 너는 이거야. 너는 못해. 끝. 실상을 얘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예, 시작. 빨간 글씨만 시작. 실상을 말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실상을 말하지 마세요. 현상을 말하지 마세요. 현상을 바라보면 축복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면 축복 나오나요? 그 실상을 바라보면 축복 나와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실상을 바라보면 예쁘다고 말이 나오나요? 뛰어 그러죠. 예, 지난주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죠? 여러분 실상을 보면 축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의 실상을 보면 축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실상을 말하지 마세요. 실상을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비전을 얘기해 주십시오.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또 얘기했죠. 하나님 바쁘신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일 뿐이다. 하나님 바쁘신가요? 하나님은 바쁜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되는 분이에요.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나중에 자식 덕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그래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덕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자식 덕 볼 겁니다. 할렐루야. 자식 덕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그럼 얘기해요. 애들도 힘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실상을 좀 생각하십시오. 애들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박하은이 100만 원. 우리 박하진 100만 원. 우리 박하민 100만 원. 300만 원. 나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럼 어떤 분이 그러겠죠. 참 말이야, 목사님. 현실을 좀 생각하셔야지. 애들도 힘든데 무슨 자식 덕 보고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선언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언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웃으려고 얘기했지만 이 말이 자녀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100만 원 용돈 주려면 얼마 벌어야 될까요? 최소한 1000만 원은 벌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최소 1000만 원 벌어야 될 겁니다. 연봉, 억대 연봉 받아야 그래야 한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겠죠. 여자가 무슨 딸들이 뭐 그렇게 돈을 잘 벌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요, 그렇게 선포는 안 하려고요. 여러분, 딸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축복이라고 딸이 둘 있으면 못 하고요. 비행기 타고 딸이 셋 있으면 우주선 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딸 셋 있는 우리 박준현 지사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우주선 탑시다. 세상 사람 얘기하잖아요. 무슨 목사님 현실을 생각해야지. 딸들이 뭐 그렇게 잘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저는 선포한다. 우리 하은이가 우리 아빠에게 스포츠카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은퇴할 때 빨간색 오픈카 사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노맨이에요, 여러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선언하기 싫으면 그냥 선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현실을 좀 생각하세요. 교회는 줄고 있고 교회는 줄어가고 있는데 뭐 현실을 그건 현상을 얘기한 거죠, 그죠? 제가 무슨 현실을 모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정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우리 남편이 미친 것 같아.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본이 1000평 이상 거룩한 땅 주셔서 건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재정 상태를 보고 좀 얘기하세요. 압니다. 저 재정 상태 얼마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태클 걸어요. 번영신학이다. 뭐 기복신학이다. 여러분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외친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기복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친 이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학 아니에요. 그건 번영신학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자녀인 우리들이 못 살길 원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못 살길 원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잘 살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선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귀에 그 들린 그대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책을 쓴 조윤삼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저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새로 오신 새 가족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저분은 등록을 안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등록카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왜 이렇게 등록을 늦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새 가족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다 좋은데 너무 뻥이 심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어떤 뻥을 하셨냐니까 뭐 교회를 막 100교회 이상 짓고 뭐 교회는 막 다 허물어져 가는데 100교회 이상 짓고 뭐 굉장히 비전을 막 장황하게 막 선포하신 거죠. 목사님 다 좋은데 뻥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 조윤삼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목회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선포한 그대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 감자탕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포한 그 선포대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지금 광영교회가 200교회를 세웠답니다. 전 세계 100교회를 세우기로 선언했는데 하나님께서 곱절의 축복을 주셔서 200교회를 세우셨대요. 아멘.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3주 동안 이렇게 긴 설교,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방문하신 분도 계실 텐데 뭐 목사가 저렇게 말이 많아.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라니까 말이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집에 가셔서 저의 설교를 꼭 기억하시고 3주 동안의 설교 기억하시고 훈련하십시오. 이제는 내 입으로 절대로 저주를 선언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입술로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제 입술로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관용의 말, 이해하는 말 많이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서 여러분 남편이 먹고 아내가 먹고 자녀들이 먹고 우리 교회가 먹고 우리 온 나라 민족이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고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겐 기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일상뿐이다.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믿고 기도하고 선포한 만큼 이루어진다. 나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